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과 금은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스토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라서 정답을 알고 있고 또 이 이야기들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이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특별히 돈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그리고 배우자를, 집을 이렇게 구할 겁니다. 다들 마음속에 하나씩 구하는 것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고민이고 해결되어야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도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한 푼만 줍쇼 하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각자의 성전 미문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손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즈뱅이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진뱅이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선천적인 결핍이자 절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절망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예 그 가능성조차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두 다리가 튼튼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에게 진짜 이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절망뿐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절망 그 이상의 감정이었겠습니까?
이 날 때부터 못 걸었다면 어쩌면 이 포기한 지 너무 오래된 상태이겠죠. 진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구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한 푼의 동전인 것입니다. 그날 하루 밥 한 끼를 해결해 줄 적선 같은 것이었겠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이 시간과 그가 앉아있던 장소입니다. 본문에는 제9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전 9시 이전에는 앉아 있어야 하루 동안 구걸해서 먹고 살 돈을 얻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리고 하루의 끝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성전 문 앞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 시간의 마지막 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는 성전 문턱에,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그리고 율법이 선포되고 제사가 드려지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 바로 그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앞에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문을 지나다니며 그를 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냥 동전 한 푼 건네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안진뱅이는 날마다 돈 한 푼 얻자고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은 이 구걸하고 있는 행위를 그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푼 줍쇼 하고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제발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단 한 걸음도, 정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어쩌면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잠시 위안을 주는 세상의 은과 금에 목을 메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구걸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연봉이 나를 살게 해줄 것이고, 이 정도 집은 있어야지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 연금은 있어야지, 이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지, 더 많은 돈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것들만 구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들로만 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리고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안진뱅이였군요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어쩌면 똑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4절에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것은 뚫어지게 응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그냥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종교가 방관하던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진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교회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 이 말은, 이 사람아, 지금까지 당신의 시선은 땅에 떨어질 동전을 향해 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손을 향해 있었는데, 이제 그 시선을 좀 돌리십시오. 땅을 보지 말고 하루를 연명하게 할 그 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복음을 가진 우리를 좀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진뱅이는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안진뱅이의 기대는 은과 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대를 향해서 베드로는 요한은 교회의 위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돈이 없다, 베드로가 돈이 없다라는 가난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재력이나 사회적 영향이나 거대한 건물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매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 사람들이 왜 이곳을 점점 떠나갔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가득합니까? 세상이 가진 은과 금을 우리도 좀 가져보겠다고 세상의 방식들을 어설프게 흉내내며 그렇게 여겼던 것이 그 사람들로 인하금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져서가 혹시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그것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유일한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그의 성육신과 공생애, 그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신이 인간이 되어서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 그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가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그냥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권세와 능력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산들과 좋은 프로그램들과 그것들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중심과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절망적인 인생이 기쁨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믿음의 선포와 사랑의 실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죽어 있었던 그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조금 개선하거나 상황을 약간 호전시키는 상담이나 치료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것을 살리며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마비된 양심과 무기력한 의지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는 이 안진뱅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걷게 돼서 안진뱅이가 구원받았다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보면 그가 일어난 것은 사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의 변화를 주목해서 보시면 그는 더 이상 성전 문 밖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공간인 성전 밖에서 이제는 예배와 교제와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인 성전 안으로 그 안진뱅이는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그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돈을 구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푼 줍쇼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삶은 그 삶 자체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가 걷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자리로 되찾아오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유창한 말이나 우리 교회의 돈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어떤 교육자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이리로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리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 머물며 하나님께조차, 왕이신 하나님께조차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방법들을 구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이 너에게 약속하는 세상에서 잠깐 하루 먹고 살게 할 그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믿고 이제 그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부와 안락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일어설 수 없는 소망이 단 1%도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고민들, 갖고 있는 생각들, 문제들, 그것들 가운데 답을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도 저는 절대로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바꿨고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 강단에서 선포할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땅에서 들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저앉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좀 붙잡아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은과 금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